좀 엄청난 것을 보면 이제 눈이 휘둥그레진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뭐 각자의 경험이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놀이동산 뭐 그런 경험들이 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 뭐 밤에 펼쳐지는 퍼레이드나 뭐 불꽃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맛도 그런 것 같아요. 맛. 이제 저희 둘째가 태어나서 한 3살쯤, 2살쯤 됐을까요? 이제 늦은 저녁에 이제 온 가족들이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이제 과자와 음료수를 사서 먹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그날 새우깡을 처음 맛본 거예요. 처음. 그랬더니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맛, 정말로 환상적인 맛, 그 맛에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엄청 맛있게 그 새우깡을 먹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처음 경험한 것들, 엄청난 것을 경험할 때 이런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경험하죠. 오늘 본문은 5장이지만요, 이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4장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4장이요,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4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5장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4장 말씀 전체를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요한의 심정을 잘 헤아리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어떤 광경들이 펼쳐지는지를 잘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이 정말 감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감격을 제가 목소리로 잘 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도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말이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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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이게 4장의 내용이에요.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 감격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놀이동산에 갔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고, 와, 불꽃놀이가 너무 환상적이었어. 이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5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5장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보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보매. 2절에서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 또 보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또 보매. 6절에도 보시면 내가 또 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정말 감격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4장은요. 4장을 보시면 4장은 1절에만 내가 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장은요.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을 한 번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그 장로들과 더불어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장면을 정말 한눈에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늘에서 펼쳐지는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4장과 5장에 기록된 이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시면 이 중심된 곳이 있는데 이 중심이 바로 보좌입니다. 보좌. 이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죠. 그리고 이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장면이 찬란하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좌,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는 이 천상의 예배 전부 알겠는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요한에게는 숨이 막히고 엄청나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감격이 있는 장면인데 정작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어린 시절에 놀이동산에서 눈이 휘둥그레진 것은 내가 그곳에서 경험할 놀이기구라든지 펼쳐질 퍼레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대되기 때문인데 오늘 장면은 나에게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런 감격과 감동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근데 나에게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들만 가득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런 질문을 가진 자들에게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4장에서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요한의 시선은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한 곳. 자,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장의 천상의 예배가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좌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좌. 그런데 이제 요한의 시선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자, 이제 이 두루마리 때문에 재밌는 일이 펼쳐집니다.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누가 뗄 수 있느냐, 그 인을 누가 뗄 수 있느냐라고 천사가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의 눈에 보기에는 이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에는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 먼저 작은 1번은 우는 이유입니다. 우는 이유. 자, 여기서 울었다는 것,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로는
격렬하게 울고 있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망연자실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열 자가 없어서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망연자실해서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가능성이었죠? 그인을 떼어서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곧 펼쳐질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하는데 그 펼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일이 시작될 그 징조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을 것에 대한 눈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현실이 맞닿은 눈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쓰고 있을 당시가 어땠습니까? 교회는 로마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고 요한 자신도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가 그 누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박해도 끝이 날 수 없고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위로, 회복, 이 모든 것들이 꽉 막혀진 상태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시는데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 또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요한이 우는 이유와 우리가 우는 이유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눈물이 하나님의 뜻과 현실이 닿은 눈물이듯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흘리는 눈물 또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전.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이거에 대한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이 두루마리는요, 누가 봐도 펼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봉인을 해제할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열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대 직관의 사자가 가이사랴에 있으니 요한은혜 보기에는 두루마리를 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것을 열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존재가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보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대성통곡하고 있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시선을 돌렸을 겁니다. 그렇게 시선을 돌렸더니 그곳에는 무엇이 보였는가? 무엇이 보였는지 우리 6절 말씀 또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예수님과 일찍이 당한 자, 내가 또 보니 그렇게 두루마리에서 시선을 떼서 다시 장로가 이야기한 그 장면을 살펴봤더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다. 황당했을 겁니다. 종종 SNS에 보면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유기된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제 구조하는 장면들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바짝 마른 채 그 사람들을 정말 경계한 채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거의 죽어가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 그런 동물들이 구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 그런 겁니다. 양인데 어떤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근데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고백하며 장로가 이제 그 인을 뗄 자를 소개했는데 요한이 시선을 딱 돌려보니까 일찍 죽은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일찍 죽었다는 표현은요, 원어의 의미로는 그런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즉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는 이 표현 가운데 과연 이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는 일찍 이미 죽어버린 어린 양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생기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극도로 유약한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자, 어떤 능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존재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다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은 힘이 센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이미 죽은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펼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행기 게임을 해도 비행기가 터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게임 오버.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죠. 세상에서 죽음은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요, 이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설을 진리로 만드셨다는 거죠. 뭐로? 역설을 진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입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진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겼어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두루마리를 취할 만큼의 충분한 힘이 있었던 것이죠. 희생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절 말씀 이유에 보시면 이 어린 양이 이미 죽어 보이는 어린 양이 두 마리를 착취하자마자 정말로 와 하는 환호성과 함께 엄청난 경배와 찬양의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그런 선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한도 이 감격스러운 찬양에 동참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인을 뗄 수가 없는 상황 같았는데 어린 양, 이미 죽은 어린 양이 그 인을 뗀 거예요. 그 인을 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울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는가? 정말로 울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신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당장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것이죠. 아무도 취할 존재가 없을 것 같았던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한 것이, 이미 죽은 어린 양이 취한 것이 지금 나의 현실과는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 이 뻔한 이야기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뻔한 이야기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 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뻔한 이야기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가 결론이라는 겁니다. 죽음인데 무엇이라고요? 끝이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은 이 역설이, 죽음이 승리라는 역설이 진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이 이야기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지금 당장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뻔한 이야기,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뻔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펼칠 수 없을 것 같던 하나님의 뜻이 이미 죽은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명확한 정답이라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명확한 정답이라는 것이죠.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환상이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 사람도 떠났다, 저 사람도 떠났다, 이 교회도 무너졌다, 저 교회도 무너졌다, 이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의 천상의 예배는 영광스럽게 들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지금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죽음이 승리라는 것을, 이 역설의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승리의 전조라고 믿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연락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자, 나는 이쪽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는 이런 간증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데 나랑 상관없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가봤어요. 그쪽으로 가봤더니
또 하나님은 이쪽에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있으니 왼쪽에서 일하시고 왼쪽에 갔더니 오른쪽에서 일하시고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이후의 고백이 무엇인가? 23장 9절 이후에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인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따르라 하신 후에는 내가 수문같이 되었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왼쪽 갔더니 오른쪽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나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길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 들이며 주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상한 마음이라도 그 마음 들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조차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상의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찬란하게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을 이 구절로 정해봤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그릇을 갈때 내가 수리가 되어 갈지 않고 내 이름을 너는 피투성이라고 살아있으라. 다시 이름을 너는 피투성이라고 살아있으라.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황이 피투성이 같죠. 그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 같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조만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명확하게 볼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의 죽음 같은 좌절, 낭망, 고통, 고난이 승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시기 바랍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너무 뻔한 고백들이죠. 너무 뻔한 고백들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그러나 이 뻔한 고백들이요, 역설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는요, 우리에게서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찾고 싶어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취할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그 조금이라도 내가 취하려 한다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얼만큼 이것에 대한 근거를 찾고 싶어 합니까? 능력.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실력을 키웠으니까 이 정도 되겠지. 부, 내가 나를 위해 쌓은 것이 내가 좀 나를 위해 쓰겠다라고 얘기하죠. 지혜. 우리가 여러분 가장 잘 아는 말이 뭐예요? 뭐 정치적인 어떤 현상을 바라본다든지 경제적인 거 바라본다든지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이 내가 보기엔 말이야. 뭐 내 의견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보기엔 내 말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그런 고백 자체가 지혜가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 존귀, 영광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이 정도 이뤘으니 이거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좀 칭송을 받아야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갖고 싶은 것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전부 다 내 거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 12절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내가 아니라 이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뻔해요, 여러분. 천상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뻔한 이야기가 정답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이 뻔한 이야기를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기개발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가운데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보좌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펼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이 있다면 이 천상의 예배가 마치 영화에서 보는 어떤 그런 위대한 장면이 아니라 그 천상의 예배가 바로 우리를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놀라운 장면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를 보편적인 진리로 바꾸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눈앞에 놀랍게 펼쳐졌던 이 장면들이 바로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과 5장 말씀에 있는 이 장면이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누리기에는 좀 뭔가 과분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 장면이 나를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초대의 자리가 천상의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신음소리, 그 모든 것들이 8절 말씀처럼 기도가 담긴 금대점에 차곡차곡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승리가 담긴 그 향기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엄한 우주적인 예배가 바로 나를 위한 세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드려진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세팅이자 사랑의 세팅입니다. 우리 기도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금대접에 담겨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상의 예배가 나를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